우리 삶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전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28살의 나이로 1964년에 콩고 내란 때 선교를 하다가 순교하신 빌 맥체니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날에 낭독했던 그 시는 그의 시신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그날 또한 그 시가 낭독되었습니다.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의 선택이라는 시입니다.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를 먹고 그리고 일과가 마친 후에는 상드리에 아래서 저녁을 먹고 싶습니다. 방마다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마루와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에 있는 그런 현대적인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 정장이 가득한 깔끔하고 멋있는 최고급 옷장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크리스천이 이런 최고급을 가질 수 없습니까? 그러나 그때 나는 기억합니다. 한 조각의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시고 거절당하신 채 그분은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때까지 그분은 그 길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지막엔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이 지새운 그 수많은 밤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나의 이 선택은 내가 가지고 싶었던 이 많은 것들에 대한 포기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콩고에 내란이 있을 때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형제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는 그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곳에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길을 갈 때는 때로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욕심을 다 내려놨을 때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보면 세 가지 시기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가 40세까지는 그 애굽의 왕의 양자로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그는 도망자로서 또한 목동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기는 그의 두 번째 시기인 80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찮은 목동으로, 그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면서 자신의 양도 아니고 그 장인의 양을 몰면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광야 서편, 다시 말해서 광야 끝까지 그 양들을 몰고 가서 양들을 먹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부귀영화와 권세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는 그 정의감마저 사라진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이곳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이 일은 나밖에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종 이 사막에 아주 따가운 햇볕과 또한 부는 그 바람에 의해서 아주 마른 가시 떨기나무들이 불에 타고 금세 탄 재가 날리워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본 것은 그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시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하찮은 떨기나무 같아서 항상 그 가시로 인해서 쉽게 상처를 주고 쉽게 상처를 받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가시떨기와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이 불만 조금 붙으면 금세 타서 재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그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 갔을 때 그 안에 하나님 자신이 그 불꽃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천하고 무가치한 가시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하나 되는 그런 하나님이 인생과 동행하시는 그 비전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광경을 보고 더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려고 했을 때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신을 신고 오셨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것, 오늘 날씨를 딱 보고 오늘 예배에 가니까는 오늘 날씨에 맞게 가장 좋은 것을 아마 신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예배 오실 때 그냥 슬리퍼 신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고무신, 좋은 고무신 아니고 그냥 집에서 신는 고무신 신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면서 슬리퍼 신고 가는 사람 없죠? 운동화 신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축구하는데 구두 신고 축구하는 분 봤습니까? 없으시죠. 다시 말해서 이 신은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맞게 신을 신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에 있는 그곳에 가서 내가 행동을 자유스럽게 하기 위해서 신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발을 다 벗고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신발 벗고 집에 가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약간 이상한 두로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발이 없으면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바로 종들, 노예들이 그들은 신을 신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너의 신을 벗고 나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대 당시에 신을 벗는 것은 왕이나 아니면 궁전에 들어갈 때, 거룩한 곳을 들어갈 때 경의와 아니면 존경의 표시로 그 신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죄인인 모세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벗은 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신었던 신은 40년 동안 양을 쳤던 목동의 신이었습니다.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은 애굽에서 왕의 그 양자로 살았던 40년의 그 애굽의 신을 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신었던 신은 이 모세의 삶을 이끌고 또한 모세 자신이 늘 습관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 모습을 다 담고 있는 모세의 자신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신고 일했던 그 모든 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신을 신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말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신과 인간의 옷과 인간의 지팡이를 놔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동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옷이 낡지 아니하고 그의 신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의 신은 내가 함께하는 것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책임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온 그 여러분들 인생의 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이 풍부한 그 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은 이 예배 시간에 다 벗어 버리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을 신고 예배가 끝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신과 주님이 주시는 옷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마른 풀과 같이 아니하고 영원히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은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비전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때 모세는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세는 자신의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저는 애굽에 내려갈 수 없는 살인자고 도망자고 그들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을 신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신을 벗고 이제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함으로 내가 너의 신이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녕 모세와 그 애굽에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하나님의 신을 신기셔서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신음하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이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니카라과에 16명의 단기 선교팀이 이제 니카라과를 갔다 왔습니다. 저도 그곳에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갈 때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역이 저한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사역과 전도 사역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안경 사역팀이 사역하고 BBS 사역팀이 사역하는데 기도 사역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의 한 구석에 있는 자리를 잡고 그것을 빗자루로 잘 쓴 다음에 의자를 3개를 딱 갖다 놓고 통역하는 사람을 앉히고 제가 앉고 이제 한 분 한 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하며 후원하면서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기도하면서 그 보아코라는 산골에 올라갔습니다. 한 3시간이 걸려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거의 차가 가는데 이 돌길이라 거의 울퉁불퉁한 길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보아코에 사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거의 10이면 5명이 자신의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플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두를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 돌길을. 어떤 사람은 슬리퍼를 신고 다니고 어떤 아이는 맨발로 그 돌짝밭을 그냥 돌길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발목이 나가고 무릎이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은 그 산골에 올라가지 않고 도시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발목과 무릎이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전립선 암도 있고 기도 들리지 않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자기의 아들이 지금 제일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매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아들은 좀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을 주면서, 그 남편의 이름을 주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여성과 어떤 딸이 둘이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자기 남편이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이 없는 건 괜찮은데 맨날 술 먹고 알코올릭에 마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딸과 함께 그 아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통역하는 사람과 저와 그 여인과 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딸도 울고 그 아내도 울고 통역자도 울고 저도 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틀 3일 동안 그 기도한 심령이 한 200명이 넘게 기도를 해주면서 한 50명 이상을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까라과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빌립보 그 감옥 속에 보내셔서 그 어두운 가운데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을 그 깊은 감옥에 보내신 것까지, 제가 평생 기도해도 어떻게 니까라과에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언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후원하게 하시고, 제가 니까라과에서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는, 목사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갔는데요, 그 마지막 날 그 장소에 스페니쉬로 프랭카드를 걸어 놓더라고요. 웰컴 코리안 형제들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년을 선교했는데 이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단기 선교 맡는 팀은 여기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날씨도 인도하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의 건강도 인도하시고 또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됐어요. 첫날 갔는데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적었어요. 오후에는 또 적겠거니 했는데 또 너무 많이 왔어요. 이튿날은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한 5명이서 거의 160명 이상을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또한 하나님과 찬양을 했어요. 또한 도시 그쪽에 교회 가니까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안경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니까라과에 보내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감옥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불치병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니까라과 단기 선교를 계획하시고 16명의 단기 선교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영혼이 있는 그 끝자락으로 하나님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 우리의 경험의 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신을 벗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신이 되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을 하나님 앞에 벗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려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신을 하나님 앞에 벗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령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과 함께 그 애굽에서 하나님 내어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에 나의 신을 신고 나왔다면 그 신을 주님 앞에 벗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정령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을 신고 돌아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